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 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직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된 채 있기 때문이다. 나무 위에 매달렸던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세대 같아 보입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는 변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새 천사를 기별해 첫 번째 천사로 경고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기독교의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세상은 타락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될 저희들의 입장인데 주님, 세상의 타락을 멈춰주시고 한 사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존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 저주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부터 죄란 무엇인가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에 회개한다는 그런 측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범죄를 회개하자. 이런 그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죄와 다른 자범죄를 회개하고, 어떨 때는 원죄와 자범죄. 내가 죄를 일어났구나, 진짜 죄를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렇기 전까지는 또 자범죄를 반복하다, 자범죄를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뼛속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기가 죄 안 져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측면에서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물론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쳐줌으로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율법은 고마운 거예요. 뭐 부정해야 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율법 너하고는 원수다. 뭐 너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율법이지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할 거냐는 것은 율법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주의했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죄란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으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
한마디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 뱀의 말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실. 근데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니까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그러나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죄를 깨달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파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뭔 죄를 내가 지었는가를 확인해보고 빨리 그 죄를 끊어야 되죠. 이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주님께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걸렸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뉘우침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알고 그 죄를 버려야 저주가 끝나는 것이고 파멸이 끝나는 거니까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냐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나는 만세를 예정돼 버렸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성도의 견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너무나 빠져서 오늘날까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을 것처럼 하다가 죽을 때 검은색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끌고 가서 벽을 막 침대를 안 끌려간다고 침대를 막 붙잡고 막 난리를 하는 거. 간호사들이 웬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그런데 죄에 대한 면죄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저주도 끝나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도 가는 것인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집안이 지금도 풍비박산 나는 집안이 많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왜? 부도나서 남편이 차업 들어오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자살해서 죽으면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믿는 집안도 파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할 거냐 이거죠. 무슨 죄를 회개할 거냐. 그리고 율법을 분류를 해봤더니, 제가 내용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명령으로서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해가지고는 이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죄를 지어야 죄로 인정이 되고 어떤 죄는 지금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거. 오징어를 먹어도 우리가 죄가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지금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가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666표 받아서 죽었어야죠.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이냐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잘 몰라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지켰냐, 꼭 유대주의적인 안식일 교인처럼 주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만 일 안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이죠. 꼭 비슷한 거예요. 그날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때 회개를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귀신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날이 주일날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갔다.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요 안수집사 권사되면 뭐라고 하세요? 장로 되면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온 것이 어디서 안수집사하고 장로하냐고. 자기는 새벽부터 나와서 주일 날 예배 졸고 갔는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남을 정죄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으로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어떤 길이 바른지 좀 몰랐어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거 가짜인 거예요. 할례 행한다고 아브라함 자손 되겠습니까? 약속의 자손 되겠냐고요. 할례 하겠다고. 할례만 달랑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의식법의 정결법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꼬초를 자르는 거예요. 나는 회개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할례라는 것은 정결법이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일종의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 회개치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약속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무효화될 뻔했다고 말해요. 무효화될 뻔했다니. 그러나 그 할례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비로소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법들이 있는데 그 의식법들의 의미와 그 의식법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였느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식법의 완성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이 할례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정결히 행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했더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내가 율법을 헛되이 배웠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느냐. 다윗이 내가 죄지었다고 숫소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 받을 거냐. 내 통회하고 상한 신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숫소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우리 내면의 죄를 고백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읽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한대가 아니었어요. 죄를 회개치 않은데도 무한정 자기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진실로 믿었더라면.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많은 사람이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우리는 저주가 없다. 수많은 사람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실제는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럼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틀렸던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봤어야 됐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자 원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네. 그분 자체가 저주가 되었어요. become이에요. become. 저주가 되셨어야 해요. 저주가 되셨고 그리고 되신 후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동사, 이 동사는 값을 치르고 되사다. 속전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전으로 주는 것이 속죄의 제사 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아사셀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이 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되샀으면은 우리는 저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받아야 된다.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믿는다고 쳤을 때 안 받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받고 있잖아요. 질병에 걸리고 있잖아요. 재앙이 닥쳐서 돈을 벌어도 세납이 너무 많아서 가난에 찌들려 있잖아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 자식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성경을 정확히 다시 구약의 율법을 돌아보니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라고 딱 구분해 놓으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뭔지.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식법은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연구해 보니까 유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더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는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더라. 고린도서 10장에 해석을 해놨어요.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찾아서.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이 놀라웠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에서 간간히 그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있었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무엇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느냐? 이 율법이니까 도덕법의 저주냐? 의식법의 저주냐? 재판법의 저주냐? 어디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냐? 한번 생각해서 답이 나왔던 거죠. 여기를 놓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이나 로마서 13, 4절의 말씀을 과대 확장 해석한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과대 확장,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꼭 루터가 이신칭의만 복음인 줄 알고 야고보서는 아주 지푸라기 서신 정경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듯이 똑똑하죠. 다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원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고 있는 자에게 의 안으로 있는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친다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다. 완성이다. 목표다. 끝이다. 종료다. 종결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결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은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율법이 종결되었는지 또 종결될 것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의식법에 의해서 율법이 종결된 거예요. 폐지해버렸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의식법의 실체, 구약성경이 내게 대해 말한 거야.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예표는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자기가 유월절 양이 되시고 자기가 속죄양이 돼서 제사법,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골고다에서 제사를 마지막 끝내서 그 피를 골고다 언덕에 있는 법궤 위에 떨어뜨림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 안 드려도 죄가 안 되고 저주 안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안 지켜도 저 하나님의 유월절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저 날이 법석인데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완성해버려서 폐지해버렸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의식법을 완성하심으로 폐지하셨다.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 안 됐어요. 도덕법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전부 율법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면 답이 정도 나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지금 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이게 반대적 개념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죄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율법에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다 말한 것처럼 됩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 비교하는 것은 전부 율법의 행위는 할례나 또는 절기법이나 음식법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봅니다.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1절.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9절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절기들이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들이에요.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도덕법을 다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실체임을 믿고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제사법의 실체니까 그분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만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의식법들의 저주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의식법들을 안 지켜서 나타날 수 있는 저주에서 끝났다. 너는 그래서 오징어 먹어도 되고 너는 이방과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방 결혼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정결법이 나오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제사 날마다 희생제물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6월절 초실절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다. 예수를 붙들게 되면은 그것이 실현돼 버린 거니까 이미 예수님 와서 과제를 성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과제할 필요 없다고. 다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걸 감당했지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의식법들이 알려주는 저주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도덕법의 저주는 지금도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이고, 이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제사를 만약에 제사법이 예수님을 써서 완성하지 않았다 골고다에서 죄 용서 못 받죠. 아무도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제사법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할렐루야. 그분이 제사법 완성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 받으신 자격이 취득되는 거예요. 절기법, 안식일법이 시작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안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기 31장 14절 끊쳐질 것이다.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회에서 천국 백성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끝났게 됐어요. 토요일 안 지키면.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토요일 안 지킨다고. 안식일 실체인 예수님을 붙들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서는 구속의 은총, 그 다음에 뭐 초실절이나 무교절이나 저기 장막절 이런 절기는 그 구속의 절기가 있고 절기에는 창조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창조의 절기. 이런 은총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수고해도 밭작물을 내가 못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6월절에 이 절기법이 만약에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완성하고 끝내시지 않았더라면, 속죄일제사 절기법이 들어가는데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정결법, 만약에 우리가 이 정결법을 예수 오셔서 폐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시체를 만지거나 그 방에 있거나 여자가 생리하면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애 낳으면 피를 졌기 때문에 남자애 낳으면 40일, 여자애는 80일 동안 성서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대상이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죄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자도 목사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자도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지금은 예수님 오심으로 다 폐지된 거예요. 문둥병 걸려봐요. 윗입술을 가려우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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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머리 떨어져서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을 정결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 죄 지은 사람들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음식법, 이것은 정하고 이거 부정하다, 음식을 가려먹지 않았으면 그 몸에다 죄를 들어붙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쏟아졌을 거예요. 오징어 먹고 명태 먹고 거룩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셔요. 만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생명도 얻고 정결감도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잘못 먹었다가 주를 경록케 하여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재앙을 받았을 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아요. 이런 의식법을 안 지킨다고. 근데 지금도 의식법을 지키라고 안 지켜 하나님의 교회 이만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그들이 지옥 가면 이단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식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이걸 그래야 저주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붙들어야 저주가 끝난다. 우리는 의식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의식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믿고 도덕법을 주의하여서 도덕법을 지키시고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되었지만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왜 이런 저주를 받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권사가 돼도 자식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녀 많고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 믿었는가 생각했어야 됐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의식법에서는 자유케 되었지만 도덕법 십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 물려주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